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15강,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우리는 또 기도로 또 벗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동행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변인들의 친구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은 재물과 친구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진다. 여러분, 이 구절은 부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실제적인 생활을 모습을 잘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친구의 우정도 사회 경제적 그런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문의 지혜자들은 그 빈부가 초래하는 그런 현실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어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은 거짓 증언에 대한 그런 증언에 따른 그런 벌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들어있죠. 여러분, 여기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거짓을 뿜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본문의 구조상 볼 때에 진실을 말하다와 반의어입니다. 즉 거짓 정인과 거짓말을 하는 자가 그 동의어로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과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이 동의어로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6절은 너그러운 사람에 대한 자문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 히브리어로 나디브라는 단어인데 뭐 유력하다, 관대하다, 보관이다, 귀인이다 막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의 의미는 사람들은 유력한 자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반절의 의미는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에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곧 이 잠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나 물질적으로 유익한 사람만 찾는 그런 풍토를 냉철하게 그렇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은 가난한 자의 어려움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가난한 자가 겪게 될 소외감을 표현한 그런 자문입니다. 가난하게 되면 형제도 뭐 싫어하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도 뭐 당연히 멀어지겠죠. 여러분, 재물에만 관심을 둔 세상의 풍토에 대한 하나의 냉소적 그런 표현이고 고발적 성격을 가진 그런 자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을 하는데요. 첫째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이 법적 후견인이 없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점은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고 부자들에 의해서 항상 소외당하고 업신 여김을 당한다. 막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적 후견인이 없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잘 돌보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종되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옛신분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신분을 생각하고 바로 너희 앞에 있는 그 약한 자들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처럼 헤세드, 동정과 자비, 사랑을 베풀라,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죽었던 그런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런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물이 없었거나 없어진 자들에게 세상의 친구도 그렇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돈 없으면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은 돈 없으면 더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걸려서 사람에게 붙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받은 사랑에 매여서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마치 그 미러 밖에 존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인자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고개를 돌려서 그렇게 한번 쳐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자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 영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실이나 참보다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배격하고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진실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진실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증언을 했을 때 악한 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지고 또 정직하게 그렇다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꺼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을 외면하고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지만은 자신의 피해를 두려워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 편에서 바른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도 큰 문제로 결말 지을 수 있으니까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옷 입고, 그래서 한 교회를 정말 망가뜨리고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데 끝까지 거짓을 그렇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자기의 억울함을 거짓말로 토로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 내 자신을 우리는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의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대한 법정에서 거짓 정의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함과 참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그런 불의함을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옛날 성경은 병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처럼 힘 있는 자도 부한 자도 여러분, 인간은 참 신뢰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곧 힘 있는 인생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뭐 달면은 입김보다도 더 경한 가벼운 존재이지요. 이런 권력에 아부하고 이렇게 빌붙은 뭐 그런 그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박국 2장 4절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도, 우리의 든든한 백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어깨에 기댄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월권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쳐놓은 선을 하나님은 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한계선을 다 풀어버리고 다 그것을 뭐 해체시킬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넓혀서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허망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능력의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또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로운 세상이 출발하지만은 이런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울한 자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이 민족이 새롭게 일어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치로 해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이 여러분 다른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5년도 짧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견지하고 또 축복하고 또 영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